금주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국민이 선택을 참 이번에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5년 동안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품이 훌륭해서 존경하고 싶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리더가 바로 서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정말 믿음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마치는 대로 서둘러서 저는 중앙교회에 가서 중앙교회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공동회의를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인지라 저에게 인도해 달라고 해서 서둘러서 예배 마치는 대로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그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위에서 7분을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그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위에서 7분을 심사하는데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보니까 그 자격이 맞지 않아서 탈락시킨 분도 있지만 또 본인이 자격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고사에서 그렇게 7분을 다 추천하지 아니하고 3분만 추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어제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3분 추천했는데 당일서 추천한 이분들이 다 충분히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피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서 일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일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피택을 했고 또 2주면 취임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행복이 나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찾아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데에 행복을 느끼고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에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소비를 하면서 뭘 사면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수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도해보지만 번번이 나를 완전하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뒤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것 하면 행복해지겠지, 행복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힘쓰면 또 행복이 내게 찾아오겠지, 이런 행복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찾는 사람이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는 것이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도 상처를 받아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불행이 되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일하지 아니하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에서도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사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건강할 때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에 행복하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수중에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하면 물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수중에 없으면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미운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정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것은 정말 내가 땀을 흘려도 내가 수고를 해도 내가 헌신을 해도 너무 보람된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밤을 새워도 일을 해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을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노치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 가장 영적으로 건강할 때가 언제이냐?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게 되어질 때, 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살고 생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끝나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일합시다. 주님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 그래도 활동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예배 끝나고 구역별로 자기의 몫을 감당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작은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열심히 일을 합시다.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제 한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죠.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할까요? 언제 한번 차나 한잔 할까요? 언제 한번 만날까요?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인사치레로 입에 붙은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다음에 해야지,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삶을 미루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 해도 한 달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살아있다고 하는 확신이, 보장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에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생활은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 이거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현실 도피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지라고 하면 져야 합니다. 우린 나약하고 소심한 현실 도피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없습니까?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일꾼 충분히 세워져 있습니다. 더 많이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있는데 일꾼들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탈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주 일을 많이 하며 내가 십자가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왜 나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을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맡아야 합니다. 앞으로 맡을 자도 있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맡았으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맡았으면 그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명이에요. 귀한 자리예요. 그냥 너무 쉽게 뒤어지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값진 거예요. 천사도 응모할 만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근신하는 깨어라 너희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마귀가 일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4절 5절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칭찬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무엇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영원히 누리며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귀에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귀를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영광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